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이 알아야 이 본문이 어느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쉬운 본문인 것 같고,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독자 이삭을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쪽의 내용보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 훨씬 더 복음적이고 본문의 뜻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려지던 그 내용과 오늘 설교의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 지방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녀를 인신 제사로 드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몰렉에게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풍습과 자녀를 각을 떠서 인신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예식, 제사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익숙했고, 그리고 몰록이라고 하는 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잡아서 제사로 드리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도 이 문화에 젖어 있었고, 그래서 이 문화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리아산 양쪽의 골짜기가 한쪽은 기드론 골짜기고 한쪽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잡아 거기서 제사로 드리는 아주 저주스러운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문화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신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인신 제사를 하나님은 막아야 할, 그 문화를 깨뜨려야 할 그런 일련의 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인신 제사를 드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인신 제사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인신 제사와 같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각을 떠서 몰록신에게 드리는 것과 같이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팩트의 중심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의 단어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연단하고 아브라함 속에 있는 보석 같은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실제 사건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과정으로 오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인신제사의 문화에 젖어 있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잡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한다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들을 죽여 제사로 드리려고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하나님이요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설교로 많은 이야기를 저도 했고 다른 목사님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오늘 이 성경은 아브라함조차도 이 문화에 젖어 있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으로 먼저 마음에 각인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어떤 때에 어떤 시기 속에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바깥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 속에 어떤 헌신 앞에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요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약속의 아들이고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있는 그런 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너는 이삭을 사랑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살리고 이삭도 살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이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당연히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아들이 장성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는 아들 이삭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을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삭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아브라함도 망하고 이삭도 망하는 처지에 처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려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을 돌리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은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이려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한 살리려는 테스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100% 돌리는 작업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은요 축복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해와 재앙이 준비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우리를 빼앗기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더 연합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축복을 하면 그 축복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이삭을 축복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더 연합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보다는 아들에게 치우치는 시간이 더 많은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가다 보면 아브라함은 결국은 심판대에 이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심판대에 서지 않기 위해서, 이삭이 심판대에 서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신제사의 방법이니까 합당치는 않을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그 말씀은 다시 하기로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100세에 얻은 아들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요. 사람은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떠났다,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셨나? 이제 끝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오늘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하고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모리아산 밑에 계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을 오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가 많으나 사실은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늘 이야기하는 예화입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그랬더니 사막이 보이는데 자 거기에 발자국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발자국이 2개 찍혔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답니다. 하나는 내 발자국인데 하나는 누구의 발자국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기를 그거는 내 발자국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가 깨닫기를 내가 인생 걸어올 때 나 혼자 걷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셨구나. 어느 정도 인생길을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만 찍혔더래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힘들 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고, 내가 낙심할 때고 절망할 때고, 내가 정말 시험이 들었을 때더래요.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놔둬도 살만할 때는 따라다니시더니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나 혼자 두셨습니까? 하나님 웃으시더래요. 왜 웃냐고 물어보니까 야 이놈아,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그러시더래. 그래서 다시 물었대요. 그럼 나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내가 업고 가고 있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이 들을 때 하나님은 나를 업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다시 그를 하나님께로 건져내시고자 하는 과정의 고난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것을 우리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꺾으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시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살리려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겪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리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축복을 붙잡고 세상에 빠져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난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다시 나를 살리시려고 이 시련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다시
독수리 날개침 같이 올라가는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하라 할 때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는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로 세워주려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약속의 열매였고 노년의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요구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내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하는 걸까? 하나님은 이삭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붙들고 사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즘 말로 제가 말할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 부르시냐? 너 요즘 무슨 정신으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요즘 무슨 정신으로 사니? 너 어떤 생각으로 요즘 살고 있어?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 아닌 멸망길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 멸망길로 가고 있는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무슨 정신으로 사냐? 너 어떤 것을 붙들고 사냐? 그렇게 살면 너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결국은 다 지옥 간다. 지옥같이 된다. 하나님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삭을 건드리시는 것은, 내 물질을 건드리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러다 보면 너희들은 다 지옥 가게 생길 것 같다. 너희들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내 아들도 죽였는데, 그런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문을 치시는 거예요. 왜? 살리려고, 다시 세우려고,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이삭을 제단에다가 뉘어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어요. 아, 하나님도 몰록신처럼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칼을 들어서 그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늘의 천사가 벼락 같은 말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말을 요즘으로 말하면 스톱!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더 이상 움직이면 사고야. 더 이상 움직이면 재앙이야. 더 이상 가면 안 돼. 스톱! 시키신 거죠. 그리고 손대지 마라. 나는 인신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꺾어버리시는 가장 귀한 절정의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신으로 제사 드리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아주 강한 어필로 인신 제사를 결정적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인신 제사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 지각하지 않으십니다. 늦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 조금만 늦었어도
이삭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늦지 않게 계셨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께로 돌려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말하기를 그의 재물에 손대지 말라, 그의 몸에 손대지 말라, 그의 가정에 손대지 말라. 모든 재앙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차단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 속에 순종하지 않은 그냥 축복을 붙들고 형통을 붙들고 하나님 없이 막 내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흔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독자 이삭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불신앙을 꺾어버리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상이 꺾여지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머리가 될 거야. 너희는 으뜸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세상에 그 무엇도 너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섯 번째로 결정적인 장면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12절입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그리고 재앙을 멈추고 돌아보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보니까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리 달리던 내 재앙의 내 여러 가지 고통의 길이 끝나고 축복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보이지 않는 것은, 크고 비밀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하여 내가 돌아섰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에 가야 할 방향과 살아야 할 규칙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훗날에 말이죠, 이 모리아산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 지금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올립니다. 그 나무를 펼쳐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멈춰 그랬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서 그 예루살렘 언덕에 나무를 지고 오르는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멈춰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실 때는 멈춰 이 말을 안 하시.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나를 살리는 것.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빼앗지 않으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은 돌려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죽여 그러지만 내 아들은 멈춰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들은 살려주시고 당신의 아들로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오를 때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그리고 대못이 박히는데, 가시면류관이 쓰이는데 멈춰 그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질 때 멈춰라고 말하지 않으신 걸까? 지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지독한. 제가 지독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저주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불신앙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로 내가 간다면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 뜻은 단순히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준비하신다입니다. 모리아산은 그러므로 두려운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산이고, 시험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뭐든지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내 재앙을 멈추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출발하게 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많은 역사를 이룰 때 복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붙잡혀 사십시오. 복에 빠지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요, 하나님에게 빠지면 승승장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